오늘 우리 요엘서를 3장을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엘서 마지막 요엘서 3장. 저지난주 우리 봤는데 18절 마지막 부분 함께 18절부터 21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십딩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제 요엘서를 마치고 나면은 다음 주에는 우리 호세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주일 본문을 위해서 신명기 14장을 읽으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다음 수요일을 위해서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 이 세 선지자를 연속해서 우리가 소선지서를 볼 텐데,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읽기 전에 뭘 읽어야 되는가 하면은 열왕기하 9장에서부터 열왕기하 15장 12절까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는 그 시대에 외친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면 먼저 열왕기하를 읽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를 읽으면은 소선지서의 내용을 더 잘 알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무조건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또 너무나 짧게 읽지 마시고 항상 설교를 들은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았을 때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아주 신묘막측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주일 본문 다시 읽어보시고 집에서 또 수요일 날 했던 내용을 다시 읽어보시고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많이 소화할 수 있을 거다. 암만 많이 먹어도 소화 못 해내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쇠고기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양이 참 좋은데 소화 못 해버리면은 소화 불량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잘 소화하면은 단백질은 우리에게 굉장히 근육을 강화시키고 건강해서 사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구역 예배 때도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요엘서나 선지서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심판하는가 하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이게 선지서에 있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실 때 이제 저를 보세요.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문자적으로 봐서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보면은 유대교가 됩니다. 구약 성경을
자, 이 말 잘 들으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 오늘도 보면은 유다와 애국과 에돔은 항무지가 되고, 유다는 영원히 있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다라고 말을 할 때에,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라 생각하는 것. 잘못된 전제입니다. 또 예전에 독일에서 그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을 600만 명 학살하고 또 십자군 때나 이럴 때에는 또 다른 것이 뭐냐면 메시아를 죽인 민족이라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를 죽인 것이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쟤들은 메시아 예수를 죽인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서 처형해버린 거예요. 두 개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고 그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서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을 하셔야 돼요. 문자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회복되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18장을 말씀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심판과 구원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요 내용은 아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요절이라고 옛날에 다 외운,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외워요. 또 주일학교 다닐 때 율동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거 알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한 분, 세상, 삶, 그렇게. 근데 요 부분만 아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17절에 그 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것은 무엇 하려고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면. 자, 재림도 마찬가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우리는 자꾸만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라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 했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요한복음을 제가 6장까지 강의를 하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올바른
알아야 신천지나 이단들이 공갈하는 것에 먹히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 부분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중에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 사이에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은 D-Day, 십자가를 D-Day라고 했어요. 이미 디시전, 결판이 난 거예요. 그냥 V-Day, 예수님의 재림을 V-Day라고 하거든요. 빅토리 데이. 그 사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고, 그 사이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까 하는 것이 목회고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면은 D-Day라는 말은 아시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히틀러 독일은 이미 결판이 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그 히틀러 나치당의 게릴라들의 소탕 작전만 하면 돼요. 완전히 이제 승리한 날은 언제냐면은 히틀러가 마지막에 그의 애인과 함께 자살로서 항복한 날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에 사단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유혹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가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에게 공포심, 두려움을 일으켜요. 자, 어디에 가서 여러분들이 뭐 이사를 가거나 뭐 이래서 우리 교회를 떠났을 때에도 어떤 교회에 다녀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은 어떡할까 두렵게 여겨지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야 돼요. 한 번쯤.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뭔가 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된 자에게 여러분들이 조종을 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조폭들이 몸에 문신을 하고 배에 이렇게 난 상처를 가지고 위통을 왜 벗어요?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주면은 그 다음부터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조폭들이나 사탄이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단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목사님도 이단은 아닐지라도 교인들을 두렵게 여기면은, 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만 딱 느끼면은 목사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인들을 끌어가서 종교적인 목적은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는가 하면 자유와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원에서 D-Day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단은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권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권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위협을 해요. 위협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권총에 무엇을 빼냈는가 하면 총알을 빼낸 거예요. 총알을. 여러분들이 권총에 총알 안 들었다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위협하면은 그 위협에 넘어가면 웃기는 사람이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사탄의 최대의 무기인 죽음의 권세, 권총에서 총알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탄이 완전히 박멸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인들은 그걸 가지고 위협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탄의 앞잡이들은 그런 걸 가지고 두려움을 가져다 준단 말입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부활할 때에 뭘 생각해야 되나 하면,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멸망에 이끌지 못한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이런다고. 언제 완전히 사탄을 박멸하게 되는가 하면 재림과 함께,
그 재림 때는 우리의 육신이 변화된다고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구원에 대해서 한국의 교인들이 잘 모르는 것이,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고난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 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4함 용서를 뭐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잘못에 대해서 이제 벌을 받지 않게 된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노회의 목사님들, 내가 좀 무슨 회의가 있어서 밥을 사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개념도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용린 교수나 성경에서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죠. 서양인들은 용서에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빼내는 거라고.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이제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주지 않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용납한다고 하잖아요. 여기까지 안 가니까 자꾸 겁먹는 거예요. 자,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세요? 이것 알면은 어떤 이단에도 안 넘어가요. 또 어떤 말에도 여러분들이 신앙 때문에 학대를 당하거나 억압당할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만큼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키는데도 수요를 어렵다 해버리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래 용서해 줄게 이러면 이제 그 잘못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엄마가 뭐라는가 하면은 아버지가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들이 또 잘못했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 지난번에도 그러지만 엄마한테 일러줘서 너 지난번 잘못한 것까지 다 아버지에게 벌 받도록 하겠다.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해요? 아들을 자기 말 듣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한국의 엄마들의 굉장히 나쁜 점이 그런 점이라고 저는 봐요. 자기 말 듣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어릴 때의 그런 피해자 중에 하나이거든요. 제 어머니가 잘못됐다니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언제나 바깥으로 놔도는 사람이 된다. 자, 여러분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면 애 버릇 고치기는, 내 말 듣게 하기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아버지와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이 아이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가 잘못을 용서해 줬을 때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의 존재가 된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정말 행복이 시작이라고.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다고 이야기했다가 목사님들이 뭐 한가 하면은 다시 그걸 무기로 삼아서 교인들을 주일 성수하게 하고 11조 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으로 이루어가는 데서 사용해버리니까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이 그래 믿어가지고 기뻐하시겠어?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실 거야? 이래버린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어쩌다가 빠졌는데 월요일날 어디 가다 교통사고 나면 그 장로 그래서 그런 거야. 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저는 봐요. 11조를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돈 빌려줬다고 그거 배로 떼먹혔어. 그럼 하나님 봐. 전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을 교인들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대속과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구원의 기쁨이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또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앞에 이야기는 뭐냐면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개인에게 나타나는 성품이다. 자, 동생하고 형제가 싸웠을 때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해초리를 때리는 것은 왜 때리는가 하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아들을 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나? 내가 너 때릴 때 내 마음은 더 아팠어. 요즘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도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 말 안 듣는다고 인간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을 때린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요 못된 놈들, 요 놈들 벌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곧 우리에게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은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신천지의 이단들은 보면 심판이 파멸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역설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파라독스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파라독스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파라독스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순리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속화예요. 밥 먹고 뭐 이러는 게 세속화가 아니고요. 이 말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간에게 굉장한 파라독스예요. 여러분, 심판이 어떻게 구원이라는 것이 순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성숙해야 알지. 어린아이에게 해초리를 때리는데 이 때리는 것이 어릴 때 엄마는 뭐라 그래요? 이 때리는 것이 때릴 때 내 가슴은 더 피멍들어. 너를 위해서. 이래도 아이의 조그마한 생각에는 뭡니까? 이해 안 되는 거지. 엄마에게 내가 요즘은 뭐야?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사주는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이에게는.
성숙하면 그 파라독스가 이해되잖아요. 그럼 어떤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저는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참 저도 힘든 게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모든 엄마들이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 다 사주는데 나 혼자 안 사주려고 이야기하니까 참 힘이 드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 사주는 것이 정상입니까? 안 사주는 것이 정상이에요.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있다고. 해봐야 게임밖에 안 하는데 안 사주는 것이 사랑이고 그게 정상적인 사회인데 이놈의 사회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걸 안 사주는 엄마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사주니까 애는 다 사주는데 왜 안 사줘? 그런데 엄마는 뭐라고 하나?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이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면은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러분, 자, 전체적인 성경을 이야기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언제나 신명기 모세 오경이 성경의 가장 기초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인간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할 때,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능력 있는 사람이 요즘은 제가 공감에 대한 이만큼 두꺼운 책을 읽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읽어보라 했더니는 어려서 못 읽겠다 하더라고.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레위기 26장의 사랑이 뭐냐면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놈들이 그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혼을 내는 게 사랑입니까? 혼을 내서라도 바른 나라로 만들어야죠.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오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공부 머리는 없는데 다른 부분에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면 이 아들은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이냐면은 서울대학을 안 나와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는가 하면은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조금 맛을 보세요. 호주는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광부의 봉급이 수상의 봉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아 괜히 고시 공부시킬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머리 좋은 놈들이 전부 노량진에서 쓸데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낭비가 일어나요. 또 여러분들이 다 머리 되는 애는 서울대학 가야지요. 엄마들이 자기 학교 다닐 때 등수는 생각 안 하고 전부 지 자식은 굉장히 잘할 거라 생각해요. 그것도요, 인간의 심리에 자본주의를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인간은 소유를 하는 즉시 가치를 부여한다. 자본주의 읽어보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는 벌써 가치를 크게 부여하는 것이 엄마들의 인간의 심성이고 착각이란 말입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 보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는 서울대학 나온 놈도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나온 놈도 있어야 되고 다 골고루 골고루 다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전부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내 아들은 서울대학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빛 가운데로 나오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전부 고통당합니까? 안 합니까? 고통당하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전염병, 기근, 덜짐승, 그리고 전쟁,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심판하겠다. 근데 이 네 가지를 가만히 보면은요, 전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는가 하면은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사회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러분 자기의 개인적 위생을 철저히 할 수 없지요. 쪽방촌 가보세요. 무슨 개인 위생 생각하세요. 거기에서부터 전염병이 시작이 돼가지고 온 사회가 전 유럽이 흑사병으로 3분의 1이 죽는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에볼라가 선진국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가난한 시에르라이온이라고 하는 지극히 제가 아는 목사가 거기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는데 거기서 시작했어요? 거기 시작했지. 왜? 개인 위생 생각할 수 없고. 근데 그 병균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가지고 있는 자들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한 세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제가 섬겼던 목사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이북에서 피난 온 목사님인데 저 DMZ 38선 가면 껄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 줄 아세요? 김일성이 쳐들어와서 공산화되니까 지주그룹 기독교 교인들이 남한으로 피난 오면서 그때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자기만 알다 보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사람들을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고통을 당한 것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죠. 지주그룹이었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에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그 심판에 눈물이 있단 말이에요. 눈물이 있다. 하나님의 눈물, 개인적인 눈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을 제대로 아셔야 된다.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면은 질투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가 웃기게 생각해요. 질투하는 하나님도.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끝나버려.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그저 절에 한번 갔다가 어떤 사람은 절에 그 좋은 절경에 또 가도 못하고 절에도 못 들어가고 벌벌 떠는 기독교인들 많아요. 왜? 하나님이 질투해가지고 가면은 뭐 하게 되는가 하면은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경상도에서는 재수 오몰랐다고 하는데 응? 이단들 여러분 보세요. 옆에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도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떠나면은 목사님 마음 서운해 하면은 저주 받는다고 무서워서 못 떠난다고. 질투가 그런 질투가 아니라 했잖아요. 에? 질투가 내 자식이
이단에게 넘어가 가지고 유린을 당할 때 엄마가 그 교주를 향하여 질투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눈에 불꽃.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속에 속한 자, 사탄에 속한 자,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불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절대적인 우상이 돼가지고 누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있는 놈은 배 터져 죽고 없는 놈은 배고파 죽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내 자식들인데, 내 새끼들, 내가 창조한 자들인데. 근데 여러분, 이단에게 넘어간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한번 넘어가면 안 듣는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질투라는 단어를 통해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간이 생각하는 질투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교인들이 전전긍긍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세상을, 이 복음을 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의가 충만된 세상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듣게 한다고. 세상에 있는 사람, 세상을 신과 회복 있는 잔치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서울대가 안 가도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교인들이 전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돈만 눈에 보여가지고 전부 돈 하는데, 그거 가지지도 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지려고만 하다가 더 많은 낭비를 일으키는 것이 전부 사탄에 속한 자, 기복신앙, 복에 매여 있는 신앙 때문에 정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심판은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요. 심판은 구원입니다. 잘못된 공동체를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약한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여러분들이 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다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죠. 왜? 돈을 우상화하면서 사람이 눈에 밟히지 않았는데, 돈 잃고 난 뒤에 사람이 눈에 보이는 구원자의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이후에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노라. 나에게 고난 당함이 유익이다. 얼마나 위대한 파라독스의 말입니까? 위대한 파라독스의 말. 성령 받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속에 공의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랑은 개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에요. 이런 구원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서 개인적으로는 내가 사단에 매여서 돈하고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추구하는 나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야. 자족하며 네가 누릴 줄도 알고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아들여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며 나감으로 예수 믿는 기쁨을 누려야 되고요. 또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한국은 전부 모든 가치 판단이 저는 보면은요,
자본주의와 실용주의 그리고 유교의 잘못된 계급 문화의 가치로 판단해버려요. 교회마저도. 거듭난 자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가족이라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다 해결돼야죠.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자기 꾸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다 드러내도 허물이 안 되잖아요. 진짜 좋은 가족은 죽어도 행복한 거잖아요. 진짜 좋은 가족은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가족이 잘 되는 것을 즐거워하잖아요. 그걸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